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1절 말씀인데 11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6절만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아주 잘 아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엄청 뜨거운 분입니다. 너무 신앙이 열정적이어서 가까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단톡방으로 소식을 주는데 너무 뜨거워서 건드리기가 겁날 정도의 형제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열정적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뜨거워서 믿음 생활에 열정적이기는 한데 또 식으면은 팍 식습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요. 한국에 있는데 지금도 못 믿어져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매번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신앙에는 문제는 균형의 문제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들도 우리 평생에 싸워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없으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서 뜨거워지기도 쉬운데 참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선교사님 벌써 하품하시면 제가 참 곤란합니다. 농담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칭호였습니다. 많이 받지 못했어요. 모세,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선지자 스마야,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저기 다 적어졌네요. 그리고 레갑 사람 익다랴, 또 세 사람의 익명의 선지자, 이렇게 그 칭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오직 두 군데에만 이 칭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본문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 우리요. 이런 건 좀 자신 있게 나오셔야 되는데. 다시요. 누구요? 우리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좀 아닌 것 같아도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가 거짓 교사들 문제 아니었어요? 거짓 교사들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했지요.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탐욕스러웠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그냥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저 거짓 교사들과 철저하게 달라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까? 자,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어떻게 우리가 달라야 하냐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피할 게 뭐였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와 관련된 죄악들, 청년의 정욕,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피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멀리, 가능한 한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그리고서 따를 것은 본문에서 6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성격에 따라서 둘씩 짝지어서 3가지로 그룹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와 경건이지요. 의는 정의입니다. 옳은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 말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겁니다. 만몬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헛된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신실하게 정직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탐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희생과 봉사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는 힘든 상황에서도 참는 거죠. 온유는 힘든 사람도 참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들을 열심히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근신과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전 삶에 속했던 썩어질 것을 추구했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악으로부터 달아나고 선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도망가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달아나면 안 돼요. 내게 다가오는 어떤 책임이나 사명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도 거기서부터는 달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악으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쾌락이나 진급이나 명성이나 부나 권력을 향해서 달려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도망할 곳에서는 도망하고 추구할 곳에서 추구해야 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우리는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때도 있단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11절에서는 선과 악이 대조되었고 이 죄에 대해서는 피해야 했지만 진리와 거짓 가르침이 대조되는 이 본절에서는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거짓 가르침이라면 싸워야 합니다. 다시요, 죄에 대해서는 피해야 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납해 줘야 되고, 그러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보면 이게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중에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싸움은 생각만 해도 불쾌하지요. 그리고 품이 없고 피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고 위험합니다. 때로는 겁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일부 예배 때 중학교 2학년 때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2가 아니고 고2였어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짝꿍하고 무지하게 친했는데 그날 둘이 뭔가 시비가 붙었어요. 짝꿍하고 둘이 말싸움을 대격대격하면서 니까짓 게 한 줌도 안 되는 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둘이 서로 막 한 줌도 안 되는 애가 이 코딱지에 묻은 것보다도 못한 애가 막 이러면서 이제 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반 애들이 얌전하던 두 명이 평상시 얌전하던 두 명이 막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야 그걸 왜 말로 하냐 주먹으로 결정지어 하면서 옆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있는지라 주먹으로는 안 해 이렇게 말을 못하고 얘는 한 줌도 안 돼 하고 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반 애들한테 끌려가서 방과 후에 싸우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어느 아파트 옆에 잔디밭에서 반 애들 다 구경하고 있는데 둘이서 착 하고 이제 폼을 잡고 20바퀴 돌다가 끝냈습니다. 싸울 일에 싸워야 돼요. 그 친구 장착 커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진리를 위해서만 싸워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준다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 12절 중반절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는 절대로 편안하게 양보하거나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하찮게 여겨요. 하찮지 않잖아요. 영생이 진짜라면 결코 하찮을 수 없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진짜인지 우리의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것에 미루면 안 돼요. 강력하게 추구하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다 아시지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은 얼마만큼이에요? 몇 년 동안? 영원히, 무한히. 그렇죠? 영생은 무한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제가 과거형으로 질문했습니까? 현재형으로 질문했습니까? 예? 과거형으로 질문했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 이거 아멘 말고 한국말로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무슨 형으로 대답했어요? 과거형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영생이 과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영생은 절대로 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영생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제 영생이 사실은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영생이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 계셔요. 이 자리에도. 예를 들어 저희 장모님은 현재 연세가 93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살 만큼 사신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연세가 높아요. 그러나 영생에서 보면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해서 했겠죠. 근데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결혼해서 그대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건 동화책밖에 없어요. 안 가능해요.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오해하니까 결혼하면 사랑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오죠. 사랑의 정의가 어떻게 나요? 나는 네가 좋아, 왠지 좋아, 말할 수 없지만 사랑은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정의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 빼먹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이 사랑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좋으니까. 좋은데 뭘 오래 참을 일이 있고, 좋은데 뭐가 교만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면 이게 이해되기 시작해요. 잘못하면 평생 원수예요. 평생 원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을 오래 참아요. 화가 나는데도 온유해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는 서로 앞에서 함부로 방귀 터도 사실은 안 돼요. 이런 사랑은 결혼 이후에야 비로소 훈련돼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서 정의되는 이 사랑은요, 결혼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랑의 정의가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왜 이래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사랑이 끝이 아니라 결혼해서 사랑이 오히려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해요. 결혼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새로운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도전들을 헤치면서 더 사랑을 하게 되고 더 사랑을 누리게 돼요. 영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돼요. 비록 우리가 과거형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뭐하고 같냐면 어음을 받았어요. 무슨 일을 해주고 받을 게 있어서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말해요, 안 받았다고 말해요?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음을 받았을 때 나는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하니까 사실은 어음은 부도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언약이니까 전혀 부도날 염려가 없으니까
이 체크 같은 것을 받았는데 이게 확실해요. 언약이기에 확실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그러나 이제 영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도전을 헤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빛교회식으로 혹은 복음학교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살아낸다,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는 영생하면 딱 머리에 들어오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영생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히 산다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정의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의 정의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뚱맞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표현이 결혼해서 배우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과 아주 같아요. 마치 배우자가 깊이 사랑해서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영생이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까, 영생이 영원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죠.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권면이에요? 디모데에게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초신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영생 앞에서는 오래된 신자가 있을 수 없어요. 영생 앞에서는 누구나 다 지금 시작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 영생을 꼭 붙들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여기서 취한다는 말이 그냥 테이크가 아니라 아주 꼭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영생의 삶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즐기고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 여러분, 사랑을 내가 즐기고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부부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이 속속들이 알고 속속들이 이해하고 속속들이 감싸는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부부 사이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부부간에 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돼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야다. 야다가 야하다는 말이 아니라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를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좀 야한 면이 있기는 있지만 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때 주님을, 왜 침이 튑니까? 죄송합니다. 주님을 속속들이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누리게 될 때 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정의 자체를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분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에 대해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연애하게 될 때 참 가슴 설레이는 모험이었습니다.
정말 설렜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죽도록 좋아해 준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참 자랑하고 싶어서 이 이름 두 글자, 다른 분들은 이름 세 자지만 제 아내는 이름 두 자입니다. 이 이름 두 글자를 어떻게든 올리고 싶어서 그 자매 알고 봤더니 이런 면이 있대. 괜히 디스해 가면서 그러면서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 심지어 내가 아직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에게 자랑이 많냐고요. 그래서 내가 선한 증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자랑했던 디모데처럼 선한 증거를 하는, 그게 간증이 되었던, 전도가 되었던, 선포가 되었던 예수님을 자랑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지금 이 디모데가 살고 있던 시대는, 지금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는 시대는 복음이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선한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증거자, 영광스러운 증거자였습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선한 증거자가 되시려면, 영광스러운 증거자가 되시려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진리. 그리고 세 번째, 영생. 이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가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싸우다가 경건을 무시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뜨거워요. 어떤 분은 이 종교적인 영생을 그렇게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사시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헌신되고 뜨거운 것 같은데 사람을 만나면 육두문자를 팍팍 날리세요. 여러분, 균형이 안 갖춰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복음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건강한 균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과 진리 그리고 영생,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자연스럽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봐주세요. 옆에 사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주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했다고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비겁하게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모든 비교를 뛰어넘는 선한 증거자 예수님 앞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디모데에게 줍니다. 또요, 우리가 이 선과 진리와 영생을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제가 방금 모른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알아요. 이게 또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 하는가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언제 우리 주님 오시는지 다 알아요. 자, 15절에 적어져 있어요. 1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언제 오신다고요? 기약이 이르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생각하셔서 지금 이때다라고 여기시면 오신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기약이 이르러서 왔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도 기약이 이르러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기약이 이르러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그 기약이 이르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 믿으면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언제 그날이 올 건지 절대로 보채지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손에 기꺼이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은 덕솔로지라 그러는데 영광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송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운 센 천하장사 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려지던 칭호가 만왕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에게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칭호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칭호를 그리스도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붙이는 순간 죽을 각오를 해야 이 칭호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칭호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는 가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고 참으로 예수님만이 참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믿고 예수님께 이 칭호를 부여하는 순간 바로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칭호를 붙이는데 훨씬 자유롭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칭호에 우리의 목숨을 거십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안 죽으십니다. 영원 불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세상에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 없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빛은커녕 작은 빛도 못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보이기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커서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너무 크신데. 여러분, 우주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커녕 지구도 안 보여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오류 없이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합니다. 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가 끝나는데 아직도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다 생략하고 21절 마지막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끝냅니다. 많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많이 말씀하시고 아주 간단하게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축도를 끝내는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권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많이 권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하겠다고 결단해서는 그걸로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누구에게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말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말했어요? 한 사람에게요. 그런데 이 21절 하반절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너희는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디모데에게 쓴 개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게, 모든 지체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영생을 취하고 선을 취하고 진리를 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은혜 안에 서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